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다. 이런 말씀 제목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한 개인과 한 국가를 전략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구속사의 모델로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무조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기 2절과 4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걸어가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다 하는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 하나님을 나처럼 인간처럼 눈이 생기고 콧구멍이 2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것이고 우주의 절대자로 계시는 것이고 우주의 원리로 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면서 빛으로 거하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이런 형상을 똑같은 육의 형상을 지닌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시대에 당신의 모습을 달리했어요.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달리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이제 천사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천사가 6 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천사를 그 그림을 볼 때에 날개 달린 천사를 보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사실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날개가 6이 달렸는데 2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2 날개는 발을 가리었고 2 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창화하여 이르되 찬송을 부르면서 이르되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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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3번이나 거룩을 연발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장엄한 광경이죠.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지방이 흔들림이 있었고요. 이 천사가 노랫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이런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시청각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보면 환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아랍권에서 이제 그 회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로 이렇게 그 종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랍권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떳떳하게 힘듭니다.
잡히면 그냥 종교 경찰한테 즉각으로 입건이 되고요. 쫓김을 당하든지 아주 굉장히 중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중에도 선교사가 이제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죠. 드러나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부자 선교 내부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랍권의 사람들이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다 이거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앞날이 좀 굉장히 불투명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었다기보다도 대개 보면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예수를 자기들이 직접 만났다. 그래서 생명 내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도 추앙당하죠. 또 명예살인당하죠. 죽여.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냥. 이게 그러한 끔찍한 나라에서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꿈으로 만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빛으로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거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언제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렇죠? 왕이 죽던 해에 이 선지자가 아무래도 기도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틀림없이 성전 경험을 했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중심에서 기도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요. 자기 집에서 안 씁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요, 신앙의 그 원래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왕이 죽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죽으면요 나라가 흔들려요. 왕이 곧 법이니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더군다나 문둥병 걸렸다가 죽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교만이 발동해가지고 막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막 명령을 하고 그러다가요 제사장이 막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그로부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평생도록 별시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이제 제대로 왕의 행세를 못하고도 죽었고 또 나라님이 돌아가시니까 참 이 나라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의 열강 틈바구니 속에서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밤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래잡이를 할 때요 어떻게 고래잡이를 하냐면요, 그 고래 잡는 작살 총이 있답니다.
이 고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고래잡이 그 사냥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작살총으로 쏜대요. 쏴가지고 고래를 맞춘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고래를 낚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래가 얼마나 여러분 크고 얼마나 이 고래가 영리합니까? 순수하게 나 잡아가시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뭐 작살총을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이제 피가 막 흘리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작살총에 줄이 매달려 있어 가지고 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따라갑니다. 이 고래가 가는 대로 막 따라갑니다. 그것이 10리가 될지 20리가 될지 몰라요. 막 따라가요. 줄을 느껴주면서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고래도 힘이 팽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팽겨가지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때에 바로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 고래를 끌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육중한 몸을 가진 고래를 배 위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래를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나타나주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그때는 자기가 힘이 좋아. 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 성공할 수 있거든. 나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날라들어요. 그때 하나님 믿자고 하면요 막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이신 분이고 우리 인격을 만드신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심리 파악을 잘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가서 나타났다가는 하나님도 봉변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 찰살총으로 쐈다고 해도 복음의 화살로 쐈다고 해서 바로 너 나 믿고 나를 따라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알아서 그려. 너 갈 때면 가. 어디까지 가? 심리까지 그냥 계속 가라고 내버려둬요. 이게 어느 때 여러분 가다가 지쳐가지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그때 주님이 다가와 주세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비로소 감격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세요. 엘리야도 사역에 지쳐서 그가 거의 죽음 단계에 들어갔을 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주의 종 베드로도 그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가 잘 나갈 때 불러준 게 아니에요.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알아서 눕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때도 베드로를 불러가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어느 때입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허탈한 심정으로 새벽에 그물을 씻어서 나올 때에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황이 맞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닦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찬스였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부들부들 떨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거기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너는 지금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베드로의 코를 꽉 꿰가지고 주님이 끌고 갔어요. 그냥 이때는요, 이때가 되니까요, 거의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황홀해요. 너무나 기뻐요. 만약에 그전에 갔다가는 힘이 펄펄 솟아 넘칠 때는요, 뭐요? 당신이 뭔데 나를 불러?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단 말이야. 아마 했을 거예요. 이때는요, 영적으로 초죽음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주님이 그런 거야. 나를 따라오라.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서 나를 복음의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먼저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선회가 전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남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본 다음에 그가 깨닫잖아요.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 모습은 왜 그렇게 초라합니까? 나는 왜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지옥 갈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회개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이 제단에서 피웠던 이 숯불에 그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대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내 죄가 어떻게 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용서받았다. 이 용서의 책임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서 내가 망하게 되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주의 은총을 경험할 때에 우리 영혼은 날아갈 듯이 기쁨에 충만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구약을 보든지 간에 신약을 보든지 간에 기독교의 구원에 열리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러분 구원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똑같은데요, 뭐냐면 시대마다 달리 나타나긴 했지만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게 원리가 뭡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요, 심판과 여러분 용서가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건요 똑같아요. 복음은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 전에도요, 여러분 구약도 그게 있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제사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타내신 이 사실을 확증을 시켜주었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를 받아줬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임을 받아야 죄 용서함이 있게 되며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러야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진짜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건 성경에서요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분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들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만 다르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로 갑니까?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 확실하게 받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 그래 네가 알았구나.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내 죄를 간구하마. 그냥 지나치마.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는 여전히 실수하고 너는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준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요 이 은혜를 경험해서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그가 경험하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녔어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과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는 명목상의 신자는 될지를 몰라도 정말로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8절로 이사야에게 도전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야, 너 은혜 받았지? 너 이제 가야 해요? 너 천도자로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각한 고민 얘기를 하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주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 다짜고짜로 찾아와서 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단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수룩한 분이 아니에요.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직도 자기 죄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저렇게 연락하며 살아가는 저 죄인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그 죄인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애달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양 100마리를 치고 있다가 99마리 집에 돌아서 보니까 한 마리가 양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심산유곡을 다시 헤매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99명보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 아직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지극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성령을 통해서 그가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열이 터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결단이 세워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저 영혼,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여 저 영혼이 폐위하고 영혼이 지옥 갈 저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시고,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의 목을 치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애틋한 이 사랑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배회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슴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여다보며 그 주님의 뜨거운 가슴, 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나 저들의 멍에를 끓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여러 내가 주님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죄인을 향해서 애타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죄인을 향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 시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도 원합니다. 주님 앞에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천사의 온유를 받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행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